요즘 모르는 전화번호로 최근에 전화들 많이 받으셨죠? 최근에 한두 달 이런 전화 많이 받았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모르는 국번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있을 그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읽었던 기사에 따르면은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의 최종 경쟁률이 2.75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총 254개 가운데 약 70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0대 이상이 19분이나 계시고요. 85세가 최고령자십니다. 또 20대도 4명이나 있고 그 중에 제일 어린 분이 28살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근데 지난 21대보다 국회의원 경쟁률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줄었지만은 후보자 준비했던 사람, 경선에 떨어진 사람까지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가 이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금배지를 기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돈 때문일까? 21대 국회의원의 그 평균 월급이 690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690만 원 외에 활동비, 연구 용역비, 또 관리비, 이거 식비 이런 것 합치면은 한 달에 1,285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할 만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의 특권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예전에 비행기, 기차, 보좌관들, 운전기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인력이 또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저는 근데 과연 이들이 돈 때문에 부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하느냐?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서는 자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항상 비난이나 비판의 화살이 있고 그 비판을 감내해야 돼요. 라디오나 요즘 텔레비를 보면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근데 거기에 다 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가관이에요. 와, 보이지 않으니까 별말을 다 쓰더라고요. 자, 그걸 감당하면서 내가 부를 얻을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얻을 수 있는 게 명예나 권력이라는 거죠. 어디에 가나 상석에 앉고 어디에 가나 대접을 받고 어디에 가나 의원님 하는 그러한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와 명예, 권력은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한테는 1순위가 되면은 나쁜 정치인이 되더라고요.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 선거 때만 가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친화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쉽게 만나보고 찾아볼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죠. 부와 권력은 국회의원 선거에 치면 부와 권력은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변질된 잘못된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저에게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요. 목사님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순수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부가 목적이 된 사회, 권력을 갖기 위한 경쟁하는 사회가 된다면은 저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또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운동선수의 연봉과 또한 광고 수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이런 부러워도 하죠. 저 사람 얼마나 받았다는. 예를 들면 예전에 한 10여 년, 15년 전에 박찬호 야구 선수가 되게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 광고 수익, 타는 차, 사는 집, 사람들의 모든 매스컴에 집중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어떤 선수를 많이 시켰냐면 야구 선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구로 옮기게 됐어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인기에 협승하고 부에 따르고 또한 사람들의 관심에 따르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남의 평가가 우리 삶의 중요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에요? 행복은 저는 가장 먼저는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명품을 입지 않아도 이 옷이 나에게 너무나 맞고
잘 어울린다. 저는 이게 자기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저 명품을 했는데 나는 명품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삶은 우울하고 비관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명예를 얻고 부를 얻기 원하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자신의 사명감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여간의 공생의 기간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의 삶에 정말 적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적은 시간보다 더 적은 집중된 시간이 언제냐면 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그날까지 일주일간의 시간은 정말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들의 기록이 바로 이 일주일간의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일으켜야 한다면 그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셨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록을 나타내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이 성경이 복음서 4곳에서 평균 30%의 시간이 이 고난주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28장 중에서 7장을 다루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16장 중 5장을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4장을 다루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21장 중에서 9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3년여간의 시간,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시간,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당시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가장 의미 있게 다루는 이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이에요. 왜요? 바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기 때문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자 또한 한 주간의 시작이고 또 예수의 부활이 함께 있는 바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종려주일의 예배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크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은 감람산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감람산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중요한 결정 때 예수님께서 항상 찾아와셨던 곳이에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데 이 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도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산이 이 감람산의 지리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 마을에 산기슭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지 않은 그것도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가면 있을 거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만일 그 나귀의 주인이 어디로 가져가느냐, 왜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직접 그 마을에 갔더니 그 어린 나귀가 있고 그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나귀를 가져가겠습니다. 방금 잠깐의 이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이 말씀을 다루는데 반대로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왜 마가복음에는 다루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다룰까? 마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일대기와 사역을 적으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특별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는 저 사람하고 접합점도 없고 저 사람에 대해 배경 지식도 없는데 괜히 이질감이 나고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싸웠던 생각 기록들이 있잖아요. 자, 그 기록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 왕조의 자손이란 이 사실은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인내해야 될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구약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의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기다리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사실이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탠스가, 예수님의 자세가,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한 일을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환호와 또한 응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스스로 뭐라고 지칭해요? 왕이다라고 지칭해요.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구원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요.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는 완성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이나 특별히 과거에는 왕이나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는 큰 마차나 황금마차, 아니면 엄청 큰 하얀색 백마를 타고 오겠죠. 휘황찬란한 모양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지는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그 사명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 하였는데 왜 어린 낙이었을까요? 큰 말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그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가 내가 행복하느냐 안 행복하느냐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눠볼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보고 이 꽃을 예로 보죠. 이 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향기롭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보기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우리 집에 가져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체,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도가 다르거든요. 배경도 다르거든요.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유와 또한 자신의 이익단체의 목적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이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7절과 8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같이 왔던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나귀의 땅에 옷을 벗어서 깔아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옷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나뭇가지가 있어요. 나뭇가지. 저는 여기서 나뭇가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뭇가지. 우리가 호산나 하고 뭐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든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나뭇가지에 좀 오늘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예루살렘, 유대 광야에는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사막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우리가 쉽게 가서 나뭇가지를 꺾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 가서 꺾어올까요? 찾기 힘들게 어딘가에 가서 특별하게 그 나뭇가지를 꺾어왔다는 것.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를 꺾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맺잖아요. 이 나뭇가지를 꺾으면은 다음 절기에 이 열매를 더 많이 거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고 길가에 뿌려놨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질 예수가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내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매번 세금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끝내줄 메시아인 예수가 온다라는 기대에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고 희생하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죠?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의 의미는 찬양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나뭇가지와 연결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외쳤던 건 뭐예요?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은 어떤 나라예요? 가장 크고 가장 강성하고 가장 번영됐던 나라가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대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자신들의 가난함을 해결시켜줄 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죄인을 구하시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들의 기대는 뭐죠?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예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계획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획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꺾고 예수를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예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변했어요? 겨우 5일 만에 변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라고 외쳤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예수를 고난 주고 또한 비난을 하고 또한 비아냥거렸던 그들이 바로 호산나 외쳤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경험하신 예수님이 있으시죠? 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또 항상 도우시는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뭐 찬양의 가사에도 많이 등장하지만은 다양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경험에 따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죠. 바라는 예수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보이게 해달라고. 문둥병 걸리는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왜요? 자신들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혈루병 여인 거인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피가 멈추게 해달라고. 바리새파 청년이 찾아왔어요.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길가에 깔았던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구출자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들이 기대했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대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픈 나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예수는 예수가 아닐까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늘 구원자였고 예수님은 늘 우리의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늘 함께한 사실인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진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깨에 무엇을 메고 다니세요? 제가 얼마 전에 둘째 딸 가방을 메는데 정말 무겁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메고 다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를 메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무게가 느껴지면 혹시 피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보이셨던 것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정답지와 이미 모든 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시고 이미 말씀에 증거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그게 바로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래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진 기준, 사람들의 세상의 평가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의 잣대를 내려놓고 누구의 기준을 따르래요? 예수의 기준을 따르래요. 제가 방금 전에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고 죽음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영광입니다. 영광. 글로리, 영광. 하나님만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는데 이 영광을 누구도 누릴 수 있게 하냐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죽으면 멸망과 절망과 어둠에 살게 살다면은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권력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해결해 주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병을 치료해 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가난함을 해결해 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야.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예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가 하셨던 말씀과 행동,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정답지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한 가지 여러분 유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섬기시고 나누시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어 좋은 옷도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돈을 써가면서 또 교회를 헌신하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열심과 하나님이 바란 열심이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 가서 이것도 해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이 교회를 다 내 집같이 내가 목사님 마냥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난 하나님 더 축복하실 거야. 이것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늘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일요일 오전, 저는 일요일 오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일요일 오전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제 삶에는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 예배에 여러분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남들은 왜 교회에다 헌금을 내? 왜 교회 11조를? 왜 교회에 헌신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은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그것은 예수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준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실망하고 지금 내가 낙담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높은 곳은 사람들의 칭호와 부와 명예를 통해서 얻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일에 한 단어를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낮아지면은 누가 높이시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부유함을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이 역설의 하나님, 이 바꾸시는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 하나님과 함께 호산나 찬양하며 그 영광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